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영국이 거의 패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의 수상이 그 유명한 처칠 수상입니다. 많은 나라의 신문에서 이렇게 대서특필됐습니다. 영국 대영 제국은 과연 연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처칠 수상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명이라니요. 연명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연명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연명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마침내 많은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빌려오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수상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에서도 승리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본질은 그저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동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그 승리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10가지 재앙의 그 전초전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그 승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선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승리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붙들고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정치하거나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승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승리로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미 이겨놓은 것입니다. 이미 이기는 그 승리 가운데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계가, 승전 계가에 우리 함께 노래 부르며 그냥 참여하는 거죠.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 안에 누리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까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바로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력, 군사력, 지략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인구수도 이집트인들이 훨씬 더 많았지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의 지도자는 할아버지 2명이었습니다.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 2명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는 정치와 군사와 땅과 백성이 있었는지 몰라도 모세와 아론에게는 붙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이 언약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2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신이 될 수도 없고 신같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 내가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요. 6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끊임없이 저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지만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었지만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지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지만 그러나 기억해.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신과 같게 하시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신과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 역시 수없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상황을 보는 이런 습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그 성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속죄가 있고 속량이 있어요. 속죄라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땅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흰 눈이 내려서 이렇게 덮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속죄의 개념이에요. 속량의 개념은 그 더러운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속량이 믿어지세요? 속량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와닿으세요? 정말 나에게 죄가 없고 죄의 결과도 없고 죄의 심판도 없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엄청난 이 거대 담론이 저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내 환경을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어제도 했던 행동들 생각하면 과연 나에게 죄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늘 의심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네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신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으로 삼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신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으로 삼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바로와 같이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바로와 같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의 길이, 아니면 어떤 재정의 어려움들이, 때로는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자녀에 관한 것들, 부모님에 관한 것들,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산과 같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신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산적한 그 큰 바로와 같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지금 왕이 다니엘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벨드사살, 이 바벨론식 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들과 어떤 사회의 행정들이 나를 어떻게 몰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두각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감출 수 없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렸잖아요. 이 독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굴 향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도 다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다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설지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열거한 후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쉬운 성경 가져왔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신과 같게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감당 못해서 우리는 절절매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8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살 가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혼자 수도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내 삶을 바꾸는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사용하며 살겠지만 그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고, 그 세상에 묶이지 않고, 그 세상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스리며 명령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우리 청소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악의 도구에 쓰이는 반자가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3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신과 같게 되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또 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때 뱀이 됐죠. 그리고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적을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하는 순간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뱀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경험했던 그 뱀하고는 좀 달라요. 그 뱀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나타났던 그 뱀은 나하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변한 뱀은 탄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탄닌은 그 바다의 뭐 용과 같은 그런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변해서 뱀이 된 그것들을 다 잡아먹고 이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았지만 바로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었어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와 같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가요? 예, 네 가지 밭이 있죠.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예수님이 좋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좋은 밭. 우리는 누구는 가시밭이야, 누구는 돌짝밭이야, 저기는 돌짝밭이어서 금방 말라버려, 누구는 저기 가시덤불에 있어, 그래서 뿌리 내렸지만 잘 자라지 못해, 신앙이 자라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참 저분은 마음밭이 좋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밭이 다 순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달게 들리다가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뿌리내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들었지만 금방 사라지고 마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는 늘 항상 좋은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좋은 밭이었다가 어떨 때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지 않은 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와 같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민감하여서 깨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바로와 같이 악의 도구로 쓰임하는 거죠. 여러분께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깨어있지 않고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제 삶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순간순간 악한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그리고 마치 그것을 상상하고 있고, 이런 경험이 저에게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고는 내가 한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사단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와서 불을 켰을 때, 물론 여기 이제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환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어두운 방에 여러분 빛을 밝힐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스위치를 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방은 다시 어두워지는 거죠.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스위치를 연결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전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우리가 어둠이 훅 하고 다가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주파수를 맞추고 전류를 우리가 다운받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 밝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와 같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큰 뱀이 됩니다. 바다 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술사들이 나타나서 던진 지팡이에도 이 뱀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것들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계세요? 어떤 문제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청년 컨퍼런스에 진짜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예, 저는 컨퍼런스가 너무 세서 우리 청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또 우리 청년들도 은혜를 받고 우리 전도사님도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일평생 경험했던 수련회 중에 하여튼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체의 열기가 1,400명이 있는데 앞에서나 뒤에서나 무대 위에서나 저 뒤에 끝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메시지만 제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 옆자리에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저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저도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쭉 서로를 소개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호주에 있는 현지인 목회를 한다는 거죠. 호주에는 현지인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영어 굉장히 잘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영어 진짜 못한대요. 너무 겸손하게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진짜 영어를 못한대요. 정말 영어를 못한대요.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지, 자기는 이 현지인 교회로 오는데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현지인들에게 영어로 설교를 하십니까? 혹시 한국어로 하시면 통역을 합니까? 아니라 영어로 한대요. 영어를 하는데 원래는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현지인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러니까 설교를 한국어로 쭉 타이핑을 친답니다. 그럼 이것을 교회에 있는 청년에게 일주일 전에 보낸답니다. 그러면 청년이 그것을 쭉 번역을 해준대요. 영어로 번역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 이것을 보낸답니다. 원로 목사님이 보시고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좀 쓰지 않아,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조금 수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토요일 날 새벽 2시까지 강단에 서서 그거 계속 읽고 연습하고 준비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준비되어야 쓰임받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 된다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수년 동안 영어 사역을 했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는 것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나아가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임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지훈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도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뭘로 이겼죠? 돌팔매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짱돌 하나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돌팔매 얼마나 연습 많이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쓰는 그 돌팔매는 우리가 쓰는 돌팔매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새총 이런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돌팔매는 정말 정말 맞으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돌팔매인데요. 그걸 수없이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수없이 타격 연습을 하고 했을 텐데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골리앗에게 그 숨통이 남아있을 때 그는 골리앗의 칼을 꺼내어서 그를 마지막에 처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기 전에 먼저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줍니다. 갑옷을 주고 아마 칼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칼과 단창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 갑옷을 벗고 자기가 평소에 가보고 훈련했던 그 돌팔매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연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 여러분, 뭘 잘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 당연히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무기의 시대를 주세요. 그는 처음부터 칼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그 골리앗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를 처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무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무기를 잊었을 거예요. 그 무기를 그냥 두고 나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에 갔더니 그 놉에 있는 제사장이 그에게 무기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무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마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새로운 또 무기의 시대를 주세요. 새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승리, 그리고 마침내 그 골리앗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돌팔매도 사용하셨고 골리앗의 칼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겨서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가장 큰 무기.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있네 없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더 잘할 텐데, 이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들 바로 보며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것들에 매이고 그것들에 빠져들면 하나님은요, 아니요, 작은 돌팔매 사용하시고 나에게 없는 무기까지 주어가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큰 무기는 돌팔매도 칼도 단창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것을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바로와 같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첫 승리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온전히 주 앞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아니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